역대상 13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한 여아렘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읍시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16대 대통령 하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이분은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살았던 곳은 켄터키주에 살았는데 그는 가난한 농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동을 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독학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독학을 해서 28살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38살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어서 52세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육신적인 환경으로는 그만 성공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오직 어머니가 물르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통해서 그가 이와 같은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외로움과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법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라, 언약궤라, 증거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와 교제하시면서 친히 친필로 돌에 새겨서 이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 십계명을 넣은 이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고이 간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를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블레셋 나라는 나라의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빼앗겼습니다.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이 법궤만 가지고 다니면 뭐든지 다 이길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더라도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도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하여튼 법궤만 앞서 나가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법궤 그 자체가 저들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악한 짓을 골라가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이긴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법궤가 앞서 나갔지만은 저들은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비참한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우리의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저들은 기뻐하고 그리고 절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곤 신당에다가 이스라엘 빼앗은 법궤를 놨더니 아이고 다곤 신상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그 마을은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아니겠다, 우리가 옮겨야 되겠다, 다른 데로 옮기다. 다른 동네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궤가 갔다 하면은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십계명이 들은 돌판에 있는 그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이제는 법궤가 돌아오니까 잘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쉽게 수레에다가 넣어서 옮겼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모시고 가다가 이 법궤가 기돈이라는 마당에서 벌떡 소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법궤를 수리에 싣고 간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 사람은 우사라는 사람입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잡았습니다. 법궤를 잡으니까 잡는 순간에 우사가 즉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게 이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더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두게 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더라.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복 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벳 에돔이 3개월을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법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상징이고 법궤는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잘 섬겼다, 그런 말씀. 자,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성경을 보니까 이 법궤는 수리에다가 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때는 그렇게 옮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야 돼요. 이 성경 들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더러운 병마다 떠나가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면 성경책을 하나만 살 게 아니고 방마다 사가지고 다녀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책만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방마다 안방에도 달고 다락에도 달고 또 여러분이 또 식당에도 올려놓고 뭐 응접실에도 올려놓고 차에도 올려놓고 사업체도 올려놓고 직장에 가서 책상에 올려놓고 온갖 곳곳 다 올려놔야지. 그래서 성경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할 때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그 복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유의 복을 주셨다.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소유라는 것은 가축과 밭의 소산을 말합니다. 농사도 지연이 농사가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되고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되고 직장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승진도 하고 여러분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원하는 학교 진학을 하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더라. 하나님이 인도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 또 법궤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어요.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그가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하면서 허리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여섯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13바퀴를 돌고 나니까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데 그 들어가면은 햄 잘 치는 사람도 물살이 세면 그 떠내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는 인구를 갖다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무슨 도구가 있어야지.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건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 제사장들 보고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라. 아이고 미쳤나 이게. 내가 들어가면 내가 빠져 죽으려고. 내가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손으로 들어가도 맨몸으로 들어가도 헤엄을 칠까 말까 하는데 어깨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죽으라 말까?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물이 흘러 넘치는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란 말인가? 근데 놀라운 것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그게 그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들어가니까 물이 위에서 내리던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물을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나 언약궤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물을 들어가라.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요. 그래 들어가라. 나 헤엄쳐 칠 줄 모르는데요.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 이놈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떠주어라. 그리고 물을 떠가고 채우라.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주라. 맹물인데요. 아무 소리 말고 시벌렁거리지 말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성경책 들고 다니고 복을 받는다면 날마다 성경 들고 다녀야 되죠. 성경 들고 다닌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성경을 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성경 입력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문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늘에 비가 멈추는 것은 저주예요. 성경에 보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은 것은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방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주지 아니했어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은 저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레위기 26장 5절에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평안을 누릴 것이며 대적을 쫓아낼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가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창대케 되는 축복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개인, 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개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정에 그 참 모든 생활의 지침으로 생각하는 가정이나 나라나 그리고 업체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저는 목욕실에 세계 지도가 2개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 도움을 받는 후진국들은 다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나라는 다 선진국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합니다. 어떤 노인이 송우 낚시를 하는데 부산이 손을 내도 낚시가 잘 돼 고기를 잘 잡는 거예요. 지나가던 청년이 노인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기가 잘 안 낚여지는데 송우사비를 하는데 잘 낚시를 하는데 아니 이 노인은 너 다음에 금방 잡고 이 고기를 잘 잡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긴 청년이 한참을 지켜보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어른님 낚시질을 참 잘하셔. 어떻게 그렇게 낚시를 잘해서 고기를 잡는 비결이 있습니까?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 기분 좋게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기를 잘 잡는 데는 4가지 비결이 있지. 첫째는 한눈 팔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는 미끼를 잘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네 번째는 적당한 기회가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입질할 때 딱 순간적으로 낚아채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내가 주문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해라. 여러분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고기잡이 낚시를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다 물어보세요. 그 뛰어난 그 웃기가 뽀록 내려가는가 안 내려가는가 그걸 딱 쳐다보고 거기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면 딱 올리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여기에 입질을 하구나. 요놈 고기가 왔구나. 이제 딱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끼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게 좋은 미끼. 고기에 와서 냄새를 맡고 잘 먹는 고기도 종류별로 보니까 어떤 미끼를 좋아하고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낚시꾼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 붕어는 무슨 미끼를 지렁이를 좋아하고 무슨 도미는 무슨 좋아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더구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인내를 해야 된다. 나는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고기 잡는 거는 별로 파이라. 해보니까 아이고 그 낚시도 입질도 안 하는데 그걸 쳐다보고 앉아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열받치는지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인내를 해야 되고 입질을 하면 탁 찬스가 올 땐 기가 막히게 탁 쳐야 고기를 잡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천을 하는 사람은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적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장수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 요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때요? 소식을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고 잠을 좀 많이 자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인이 말한 것을 실천하면 사회에도 성공할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실천을 안 해요. 알기는 알아도 실천하는데 너무 더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가지고 다녀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제시분 장관을 지내던 존 와나메크라는 사람은 백화점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참으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10의 1조간에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신문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투자할 때마다 성공하는데 당신이 투자한 생애 가운데 투자한 것 가운데서 어떤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와나메이크가 대답하기를 내가 12살 때에 이불 50센트를 투자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수지를 맞았다. 이 이불 50센트를 투자한 게 뭐냐 물었더니 이불 50센트에 와야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샀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런 기자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벗개를 자기 집에 모시고 3개월을 같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만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따랐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어.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문지기 쓰는 직분을 맡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회사나 어떤 기관의 건물이나 경비 쓰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성전에서 문지기는 굉장한 권한과 권세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다윗이 아삭과 그 행제를 유아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다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 행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윗 왕은 오벳 에돔을 법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문지기의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지키는 문지기는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당신 못 들어가 하면 못 들어가는 게,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권세는 이 문지기에게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고, 굉장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이 직분은요, 상류층들에게만 주는 직분이 아무나 받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런 직분을 주셔서 그를 명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의 직분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영원히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육군 원수는 별 5개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별 5개가 거의 없어요. 미국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별 5개 원수예요. 그는 45세에 육군참모총장이 되고 65세에 전쟁에 참여해서 일본을 항복시킨 자입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항복하도록 만드는 자가 메가더입니다. 70세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총지휘를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우리를 저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남한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70세예요. 젊어서 그는 참모총을 지내고 전쟁의 승리에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가르쳐서 전쟁의 영웅이라.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의 한 편을 보면은 아주 귀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잠자리 들 때도 성경을 읽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도 그냥 자기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시던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엄청난 직책을 주시고 그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자손의 복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보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아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니. 이는 하나님의 오벳에돔의 복을 주셨으며 그 아들 스마야 2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 족속을 다스리는 자의 큰 용사라. 스마야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인과 오벳과 엘리사밧이며 엘리사밧의 형제 엘리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여러분,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8형제가 있었는데 그 손자손들까지 나중에 62명이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성막에 봉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 능력 있는 자요 큰 용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후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에게서 난 아들이 8명이지만은 그 손자, 손녀들 다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벳에돔은 법궤를 잘 섬김을 통해서 자손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잘 됐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쫄딱 망하고 폐가 망신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잘했지만 그 아들 때에 논패 짓을 하고 하니까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자기 당대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아서 초대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 아들 때에 가서 전쟁에 자기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나중에 장애자 머비오셋은 있었습니다만은 사울 왕가가 완전히 폭삭망해버렸어요. 왜? 성경은 딱 두 가지 불순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그 월권행위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이 제사장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왕이 제사장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을 해서 너희들은 모든 거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너희 전리품 가지고 오지는 안 된다. 다 불태워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 가서 다 망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은 점점 사무엘 3장 1절에도 다윗은 점점 강하여 사울은 점점 망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 같다 시편 19편에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는 하나님께 실수하고 범죄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난 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벳 에돔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소산의 복,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직분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손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에도 우리 2013년을 이제 시작을 해서 벌써 3주째입니다. 어쩌든지 금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오벳 에돔같이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오벳 에돔같이 하나님 잘 모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장대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벳 에돔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는 우사같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두루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루하고 말씀의 계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금년 한 해도 오벳 에돔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